9절로 1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특송할 거예요? 아니야? 자, 오늘은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신분증,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분증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을 주심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자, 사람은 각자마다 신분이 있고 이것을 증명하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좋은 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당당하게 또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고 담대하게 강하게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여기 휴거에 글죠. 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지금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공중 강림하여 오신 주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낮은 몸을 갖고 살고 있는데 바로 이 낮은 몸을 땅에서 사는 몸을 이제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하게 하였어.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게 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고 살아있는 우리를 들어 올리게 하여서 이번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전 세계 아무리 좋고 큰 나라라고 하는 시민보다도 10,000배 더 좋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아멘. 하늘에서 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 붙어라라 하니 로마의 시민권도 상당히 좋은 것이어서 천부장은 바로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었다. 자, 이 시민권은 선천적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살면서 후천적으로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여서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민권은 선천적으로 얻든지 후천적으로 얻든지 얻기만 하면 다 동일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국 시민권도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로부터 부모가 믿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이 하늘의 시민권을 믿음을 받은 자가 있고 또 이제 살면서 예수를 믿어서 이 하늘의 시민권을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권은 바로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는데 로마의 시민권 그러면 아주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렇죠. 지금도 미국의 시민권을 다 받으려고 그러고 또 이제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지금 와서 이렇게 불법 체류자라도 일하고 있고 하는데 그들이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얻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수원에서 그 양기석 형제가 얼마 전에 문자로 저한테 우리나라에 이제 영주권을 받았다. 그래서 중국에서 왔는데 너무나 감사하다. 그걸 얼마나 그 몇 년 동안 그걸 얻으려고 아주 기다렸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감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정말 좋은 나라의 그런 시민권을 갖는 것도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 휴거 성도들은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시민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 나라의 시민권을 받으면 그 나라의 준법을 따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면서 의롭게 성결하게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나의 신분이 얼마나 귀하고 높은 것인가를 알고 우리가 시민자답게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우리 나 자신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얻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거하는 우리 몸을 임대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신분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휴거 성도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을 하고 있는가? 순종보다는 사랑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자기의 의가 강하고 자신의 주장이 심하게 강하면서도 자신만 모르고 속고 있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러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 주님이 성전을 삼고 계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의가 너무 강하고 내 고집이 너무 세고 내 욕심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아 거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착각을 벗겨내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성전을 삼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속에 주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성전은 마귀가 점령을 합니다. 우리는 딱 두 가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든지 마귀가 거하는 집이 되든지 둘 중에 영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이고
그러나 내 안에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지 못한다면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점령을 하게 되고 마귀가 자기 집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속지 말고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가 자신한테 속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한테 속는 것은 지나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속았구나. 응? 근데 자신한테 속는 것이 최고로 무서운 거예요. 최고로 무서운 거예요. 이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가, 내 몸이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집인가, 그것을 오늘도 이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깨달아야 우리가 분별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자는 엄청나게 귀한 존재이다.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나 자신이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됐다면 나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자요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면 심판해 버렸어요. 옛날 이스라엘 땅에도 그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라도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적들을 보내서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영적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시려면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네? 하나님은 깨끗한 곳에 거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답게 깨끗하게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죄와 구별된 성결된 삶을 살 때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동행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세상적이 되고 마귀적이 되고 육신의 사람이 되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면,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은 거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이 떠나면, 성령이 떠나면 곧바로 마귀가 들어와서 점령을 하게 되면 곧 그 몸은 멸망받게 된다. 그죠? 마귀가 들어와 점령하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들어오면 그 삶은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아주 귀한 신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의 고집과 욕심과 의가 강하여서 내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미 우리는 이런 고귀한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약속을 하고 있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여전히 내 옛 고집, 내 부모로부터 혈통을 따라 옛 성격, 옛 성질, 옛 성격, 옛 성질, 옛사람, 이것을 옛사람이라 그러죠. 왜? 옛 성질, 옛 성격, 그런 어려서부터 그 3살부터 가졌던 그 고집, 또 그 3살 때부터 가졌던 욕심, 그런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의 이 강한 성격. 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거의 좀 강합니다. 그렇죠? 강한 면이 있어야 또 담대하게 우리가 고난도 이기고 또 이렇게 모든 싸움을 이기고 오직 한 길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한 이렇게 이제 버려야 될 이런 고집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고집이나 그런 욕심이나 내 의가 너무나 강하여서 내 마음대로 하면 성령이 나를 통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바로 그 성전은 무너져서 멸망하게 된다. 우리가 찬송가 200장에 가사가 있습니다.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주님은 내 자신의 바로 육신을 성전 삼고 임대하여 계신다. 하나님이 내 몸을, 내 육신을 임대하셨다. 하나님이 임대하여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휴거 성도라면 거룩한 길을 가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떠난 성전, 주님이 안 계신 성전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떠한 일을 하여 이제 불행하게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는 그런 성전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는 비결, 성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외형이 아닙니다. 외형이 아니 외부의 어떤 아름다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떠난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구약의 여호사밧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 이제 성전을 굉장히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이었습니다. 그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받들어 섬길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셨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면,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일월성신을 이제 섬기는 제단을 쌓은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나 또 이런 아합 왕이 섬기던 그런 우상 숭배,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여버렸다. 더럽히니까 멸하여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 멸하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공경함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삶에서 기도의 향기가 나오고 찬송의 향기가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하는 그러한 경외함이 내 속에 있는가, 내 삶 속에 있는가. 그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휴거 성도들은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성결한 성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가, 예배가 항상 있고 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의 향이 사라지지 않는 성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엘린교회도 이제 우리가 이 교회는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제 세상에서 택함을 입어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들이 성전입니다. 우리 영혼들이 성전, 우리 각자가 성전이고 그 영혼들이 편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러한 예배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이 예배당에 늘 여기서 예배가 있고 늘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송이 있고 늘 여기서 기도의 향이 올라간다면 하나님은 이곳에 와 계신다. 아멘. 우리 그래서 이곳에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곳에서 올리는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이 많으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또 하나님 못하는 걸 거짓말을 못하신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못하는 약점입니다. 약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아멘. 그러면 그때 구하는 거 원하는 거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 기쁨을 못 이겨. 그냥 내가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다 이겨먹을 수가 있어. 하나님 또 거짓말을 못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된 말만 하면 하나님을 다 이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정직한 자, 진실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것만 잘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날 이유가 없죠.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많이 하면 하나님 떠나가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든가, 하나님이 그냥 늘 인상 찌푸리게, 하나님이 늘 불쾌하게, 그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그냥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놔버린다든가, 그러면 하나님 빨리 떠나시오 하는 신호입니다. 신호. 그러나 이렇게 아까처럼 우리가 마음을 늘 성결하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돕고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된 몸이다 라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의와 성결과 거룩함과 기도와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치는 성전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진실이, 내가 가는 곳에 의와 공평이 흐르고, 그렇죠? 내가 가는 곳에 찬송과 기도와 이런 감사의 이런 향기가 흘러나오고, 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그러면 상대방에게, 그렇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를 만나도 내 마음에 감사의 영이 넘치면 나와 교제를 하다 보면 그의 불평이 씻겨지게 되고, 오히려 내 감사의 영이 그에게 흐르게 되어서 그도 변화받게 하고 그도 은혜받게 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휴거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증이 있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신분증입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증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 제사장은 세 가지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만민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 성도들의 죄를 위하여 신원해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예수 믿는 성도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죠.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는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재판이 항상 열리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연약하여 허물 지고 죄를 지을 때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하는 거예요. 이 성도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지옥 보내야 됩니다. 저주받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를 가서 참소하고 고소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마귀한테 빌미를 주면 안 된다. 그러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나한테 와서 참소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삶을 흔든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서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이용하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환경을 동원해서 당장 우리를 꼼짝 못하도록 그 죄 때문에 억압받고 저주받고 벌받도록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마귀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 지옥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합법적으로 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실수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냐?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변호인으로 나서서, 맞습니다, 이 사람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마귀가 고발한 대로 이 사람 살면서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판결하는 거죠. 그래, 네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죄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이 일을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신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대속받은 것을 증언하고 변호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렇구나,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의 아들이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이 사람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인으로 변호사로 선임한 자에게만 죄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저의 이 죄 문제를 변호해 주세요, 예수님 피로 저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이 죄 문제를 가지고 맡기고 의뢰하는 의뢰자들에게만 하나님 앞에서 법정에서 변호를 하는 거지, 예수님을 변호사로 사지 않고 변호인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죄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 변호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습니다. 왜?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지만, 바로 이 죄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변호인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죄 문제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야 이 죄가 하나도 없이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변호해 주세요, 저를 예수님 피로 덮어주세요, 탕감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이 기도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죽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그리고 또 아버지 앞에서 하늘의 법정에서 마귀가 그렇게 고소하고 참소할 때 이 사람의 죄는 내가 다 담당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판결을, 이 사람은 의롭다, 죄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변호사로 선임한 사람만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들에게는 변호를 아낌없이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죄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사람의 죄는 담당하시지 않아서, 그 사람은 마귀의 참소, 율법의 고소를 받아서 바로 그 죄값을 지불하게 되고, 그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나는 저 사람의 죄는 담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변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그 하늘의 법정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변호를 입어야만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바로 이 하늘아버지 심판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송아지나 염소, 비둘기를 잡아서 대신 제사를 드려 주므로 죄를 속하게 하여 주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직접 자신의 몸으로 속죄제물이 된 후에는 이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양 잡아 소 잡아 비둘기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리던 이 제사가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이제 폐지가 되었다. 예수님이 대신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있었고, 이제 세 번째로 바로 신약의 제사장, 신약의 오늘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왕같은 제사장은 이 시대의 예수를 믿고 큰 구원, 공중휴거, 공중재림, 바로 그 휴거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을 모신 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의 친밀함 속에서 교제하는 휴거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증을 주님 앞에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왕같은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이 왕같은 제사장은 이제 큰 구원을 위해서, 큰 구원은 휴거를 말합니다. 큰 구원 휴거를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 부모, 권력, 이웃,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대신 회개하면서 이제 보혈의 피를 덮어주고 뿌려주는 기도를 해야 된다. 구약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오면, 죄 문제를 가지고 오면 양 잡아 소 잡아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피를 뿌려주고 발라주고 덮어주는 일을 해서 그들이 제사함을 얻도록 하는 일을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러면 신약의 우리 왕같은 제사장, 큰 구원에 이제 휴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몸을 구별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들이 동일한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구약에 하던 제사장들의 사역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이 큰 구원 휴거를 앞두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피가 안 발라지면 다 죽게 돼 있죠. 피가 안 발라지면 예수님의 변호를 받지 못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모든 사람들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고자질로, 마귀의 그런 합법적인 그런 요구로 다 죄값으로 지옥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아직 예수를 모르는 내 가족들, 가장 가까운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 내 부모, 내 권력, 친척들, 가까운 내 가족들로부터 믿지 않는 그들의 영혼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제사함을 얻게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달려있잖아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영혼에 믿지 않아 지옥으로, 이제 마귀의 참소로 지옥불로 떨어질 그 영혼들을 놓고 예수 피를 뿌리는 일을, 제사하여 주는 피를 뿌려주고 발라주고 덮어주는,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기도로 해야 되고, 말로 전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우리는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마땅히 책임을 가지고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영혼 구원의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밖에 없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도하여 큰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70억 인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제 대환란이 오면 이번에 휴거받지 못하면 다 이제 마귀의 손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환란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란 속에서 지금도 믿음을 못 지키는데 환란 속에서 지금보다 7배나 뜨거운 환란이 오면 누가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겠느냐. 지금 이렇게 평안할 때도 예수를 못 믿는데 에? 환란이 오면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고, 전번에 중국에서 그랬다죠.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지하 교인들 잡아다가 한쪽 눈을 꼬매고 입을 꼬맨다잖아요. 응?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한쪽 눈으로만 살라고 눈을 꼬매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21세기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시진핑의 정부가 정권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의 정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죽인다 그 말입니다. 응? 다 잡아다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대환란에 저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는 그거는 지금 그런 거는 이유도 아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다 죽인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합법적으로. 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피를 뿌려주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피로 덮어주는 그런 기도를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내 민족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추수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라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추수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추수할 자들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 하나 했으면 우리가 이제 그 영혼들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나에게 그러한 수많은 죽어가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은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히 이 왕같은 제사장, 이 큰 구원을 이 휴거 받는데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낙원 천국이라도 들어올릴 그러한 일을 할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은 휴거의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영적 제사장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 왕같은 제사장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왕같은 제사장은 단어가 두 가지가 합해진 거죠.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 그러면 이제 이 왕같은 제사장은 이제 다스리는,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죠. 우리가 무엇을 다스려야 되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왕으로서 왕자를 붙여줬는데 우리가 왕이면 다스려야 되는데 무엇을 다스려야 되느냐. 다스리는 거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무엇을 다스려야 돼요?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앞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의 소욕은 항상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거는 욕심이 발동할 때, 욕심이 발동할 때, 죄는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기 질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이거를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걸 다스려야 돼요. 미움이 발전하면 살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한테 그랬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왕으로서 이제 이런 다스리는 그러한 것을 잘 해야 된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 휴거 성도들은 먼저 나의 죄를 다스려야 돼요. 나의 죄를 내 속에 있는 죄를 다스려야 돼요. 항상 내 속에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성품을, 옛사람을, 옛 기질을, 부모 혈통으로부터 태어난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을, 내 자아를 그 옛서방이라고 그럽니다.
그 옛서방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 육체에서 나오는 소욕들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소욕들입니다. 예? 요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로, 내 몸을 항상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로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뱀은 죽은 것은 먹지 않아요. 죽은 것은 건드리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만 건드립니다. 살아있는 것만 잡아먹습니다. 그냥 마귀는 살아있는 것만 잡아먹는다 그 말. 죽은 거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몸이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몸에서 소욕이 일어나는 것들을 죽은 자로 살면 마귀가 이 몸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죽은 자로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져 버리고 살면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 소욕대로 살려 그러면 마귀가 아주 그냥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죄짓게 만들어서 그 열매로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죄 없는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정과 욕심, 정욕도 다 함께 못 박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죽은 자로 살면 마귀가 안 건드는데 내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내가 살아있다고 내 옛 성질이 나오면, 옛 성품이, 옛 기질이 나오면 그때 사탄이 탁 차고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다시 종이,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돌아가 버린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 이제부터 우리가 제일 먼저 다스려야 될 것은 내 성질부터 다스려라. 여러분 속에 혈기부터 다스려라. 혈기 다스려, 혈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 다스리라.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랬죠? 죽은 자는 성질 없죠. 우리 예수 안에 새로 태어나서 성령의 9가지 성품으로 그 성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옛 성질, 옛 기질, 나라고 하는 것이 고개를 쳐들면 마귀는 그 옛사람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나라고 하는 나 자존심이 내 속에서, 내 혈기가 누가 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내 속에서 불끈 일어나는 이 혈기가 살아있고 이 욕심이 살아있으면 마귀가 쏙 들어와서 나인 것처럼 한다 그 말이에요. 나인 것처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도 하고 나인 것처럼 내 몸을 입고 다른 사람을 저주도 하고 나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면 제2의 예수같이 이웃을 위해서 복을 빌고 이웃을 위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고 예수 피를 뿌려주는 제사하는 일을 우리가 맡았다면 이제부터는 뭐를 해야 돼? 내 자신부터 다스려야 된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이제 성도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죄를 속하지만 제사장은 소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죄를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수소나 이러한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의 죄를, 먼저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제사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먼저 자기 죄를 씻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물도 제사장들은 수소나 수송아지를 드려야 돼.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나 그 형편에 따라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나의 죄를 다스리고 죄를 끊고 돌이켜야 된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 기도가 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 열매가 맺어야 된다. 내 자신이 예배자가 되고 내 자신이 열매가 돼야 내가 중보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의 복을 받는, 내가 아직도 죄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 내 기도가 상달될 것 같습니까? 안 된다 그 말이야. 내가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내가, 남의 내 죄도 해결하지 못한 내가 남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남을 위해서 축복한다고 그 기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먼저는 나를 다스려라, 나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아름다우면 겉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흐르고 행함 있는 믿음, 잘 익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성도가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이 사람의 정수리를 넘었다. 어둠이 우리의 머리를 넘었다. 죄가 우리의 머리를 넘었다, 그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지금 죄악이 넘쳐버려. 우리 키를 넘었다. 이제 그 수위가, 죄의 수위가 너무나 높아져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 듣는 것 다 죄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죄가 들어오고 귀가 들음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는 것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 조심해야 돼요. 보는 것, 듣는 것이 지금은 특히 손안에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걸 다 봅니다. 별걸 다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봄으로 우리가 더러워지거든요. 누구 험담하는 이야기 들음으로 우리가 더러워져. 그래서 하나님이 늘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구별하라는 거예요. 한번 더러운 것이 또 그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한 번씩 훑어보다가 들어가면 그만큼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절제를 하고 우리가 오로지 우리가 이런 것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지 않고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세상이다. 우리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자가 없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무장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인이, 창세기의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해 바로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범죄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시 동안 이 나그네 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죄와 싸우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싸움에서 지면 제사장의 자격이 없다.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죄를, 그 죄는 마귀인데 내 안에 있는 이 죄 마귀를, 이 뱀을 다스리지 못하면 제사장 자격이 될 수가 없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을 다스리지 못해서 에덴 동산을 잘 지키라고 그랬는데 뱀이 들어왔잖아요. 동산 안에 그 뱀을 다스리지 못해서 저버리니까 주권을 빼앗기고 땅의 축복권을 빼앗기고 지구로 내쫓긴 거예요. 마귀가 떨어진 곳으로 내쫓겼다, 그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빛의 몸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얻고 다시 예수가 올라간 하늘에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고 성도가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나 자신과 싸움에서 이겨야 다른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또한 마귀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 유고 성도들이다. 여러분, 마귀의 계계는 유고 성도들을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려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오만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일 듯 말 듯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참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해방을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게 뭐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보이지 않는 마귀를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 강력한 죄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품 안에 빨리 들어가서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 사고가 일어나면 119에다가 전화를 즉시로 하면 도와주는 자들이 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문제,
내 자신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니, 내 혈기를 내 욕심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니, 이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것을 내가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즉시로 엎드려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특히 이런 욕심, 죄의 소원은 자기의 욕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고 버려야 돼요. 자기의 의와 고집, 특히 이 고집 불통, 누구 말도 먹히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에 다스림 받는 걸 좋아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다스림 받는 걸 좋아해. 다른 사람 말 듣는 거를 분별을 잘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다스림을 우리가 길을 열고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으로 오는 거는 길을 닫고 막아야 되는 거죠. 이런 분별력이, 특히 내 안에 욕심, 내가 잘한다고 하는 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제일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제일 의로운 사람이야. 자기의,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 다 나만 못하고 내가 제일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나의 의.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필요하지, 내가 잘났다고 하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 사울처럼,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처럼 자기 의가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전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귀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마귀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는 것. 또한 이제 이런 우리 휴거 성도들은 마귀를 다스리면서 의지력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이제 마귀에게 늘 패배당하고 지면서 사는 자는 제사장의 자격이 상실한 자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자, 이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증을 받았지만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왕같은 제사장 자격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마귀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소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휴거 성도들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마귀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검으로 쫓아내고 뱀들의 대가리를 쳐버리고 제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믿는 자들이란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뱀을 다스릴 수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병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증을 가진 우리는 첫 번째 죄를 다스려야 된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두 번째 마귀를 다스려야 됩니다. 세 번째 질병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질병, 병마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을 잡고 있는 병마, 오래 고질적으로 잡고 있는 무조건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면 떠나갑니다. 회개하면 떠나가요, 귀신은. 그런데 이 병마가 와서 자리를 오래 잡으면 이제 여러분의 몸과 정신과 모든 것 다 갉아먹습니다. 이 병마는 우리 몸에 균으로 들어오는데, 균, 바이러스로 병마를 내쫓아야 돼요. 쫓는 것은 첫 번째 회개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욕심을 비우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기도로, 예수님 말씀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이건 쫓아내야지. 이건 다스려야 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이 질병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질병을 다 치료했고 쫓아냈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죽음도 다스려야 돼. 죽음. 이번에도 제가 우리 그 정연호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빈센트 병원에서 이제 의사들이 죽음 준비하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못 넘긴다. 그러니 준비하시오.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 그 목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 한 번만 해주면 엄마가 살아날 것 같아.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도 못 뜨고 있는데 오셔서 살아나는 것을 보면 오빠가 믿음이 그 믿지 않는 며느리 봐가지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네 큰 아들이 인천에 사는데 목장균. 그러니 그 언니, 그 올케와 그 오빠를 위해서, 그 조카들을 위해서 목사님 와서 기도해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김장로하고 갔습니다. 아주 그날 낮에 전화가 왔는데, 오전에 전화가 왔는데 김장로 이제 퇴근하고 가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갔는데 정말 눈도 못 뜨고 이제 그날을 못 넘긴다고 이제 다 가족들이 와서 보고 간 그런 적이었어요. 그래 가서 내가 권사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또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을 그 붙들고 있던 고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 권사님 기도받고 나니까 눈을 그냥 있는 대로 크게 뜨고 우리 권사님이 우리를 다 알아보고 감사하다고, 또 우리 김장로를 알아보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그 이제 입이 열려가지고 나보다 더 이제 힘있게 말을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갈 거니까 이제 기도하시고 예수님 꼭 붙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얼마나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얼마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의사들은 말도 못하게 하는 이제 생명이 너무 이제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난 것을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오빠하고 우리 목성슬 권사하고 둘이 있었는데, 우리 갔을 때 그 오빠가 직접 본 거죠. 그 오빠가 또 봤어요. 그래가지고 만 하루를 더 살아 계셨어요. 만 하루를 더 살아 계시고 이제 가족들을 다 보고 너무나 편안하게 그 기도받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 권사님이 영적으로 이제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갔다고, 감사하다고. 장례식장에는 못 갔습니다. 장례식장은 못 가고 우리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가서 기도해 드리고 그 주의 종들의 기도에 도움을 받아서 하루를 더 연장하면서 편안하게 가족들을 다 보고 90이 넘었죠. 그분이 그렇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셨어요. 그때 사망을 다스려야 됩니다. 부기도 다 빠졌어 그때. 부기도 그 자리에서 빠졌어요. 발이 띵띵 부었더라고요. 소변이 안 나온다고. 그래갖고 우리 목권사님이 걱정을 하더라고. 근데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나니까 발등에 부은 것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런 거는 우리 목권사가 너무 잘 봐요. 너무 이렇게 관찰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런 기적이 그 가정에는 많이 일어나요. 그 기도받는 순간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믿으니까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망을 다스리는 우리가 그 수원에서도 그 누구 그 전에 그 아빠 돌아가셨잖아. 이현정. 그때 그 아버지도 원자력 병원에 있을 때 그 중환자실에서 당장 산소호흡기 꼽아야 된다고 의사들이 그냥 삥 열 몇 명이 둘러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신방을 가고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 받고 결정하겠다. 의사들은 급한 거예요. 당장 이 숨이 이제 끊어지니까. 그랬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중이라 원자력 병원으로 가고 있어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그 보호자들이 이제 결정을 하겠다. 산소호흡기를 꼽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가지고 가니까 의사들이 삥 둘러 있었는데 완전히 고열로 가족도 못 알아봤죠. 그때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사망 권세를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열이 싹 내리고 그 전에 멀쩡해졌잖아. 멀쩡해져가지고 이제 우리 다 알아보고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이렇게 산소호흡기 꼽으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의식이 돌아오고 정신이 멀쩡하니 본인이 결정하시라. 이 산소호흡기를 꽂고
가족들을 이제 면회 시간만이나 보고 말도 못하고 여기 계실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믿음으로 산소호흡기를 안 꽂겠다 하든지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그랬더니 믿음이 얼마나 좀 늦게 믿었는데,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산소호흡기 안 꽂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본인이. 그래갖고 그날로 일반 병실로 옮겨가지고 1년 반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런 질병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죽음도 연기할 수 있는 사망 권세를 다스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담대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다스리는 일을 잘해야 된다. 다스리는 일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나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증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휴거 신부로 신분증을 또한 받았고, 우리는 용사의 신분으로 기도원의 300명 용사같이 용사의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이웃사랑과 영혼들의 사랑으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신분증을 준 것을 이걸 대단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 안 되고 대단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 되려고 613가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값없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증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이러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을 다양하게 허락하신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이 덕을 선전해야 돼. 선전. 아멘. 자랑하라 그 말이죠. 우리가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